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괴문에게 기만당한 사람들을 구원하라 제목입니다. 이단들의 기만수를 분석하는 강의고요. 원래는 손괴문 씨랑 앤드류 강 씨 이 두 명의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틀어져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 손괴문 씨와 앤드류 강 둘은 묶어서 비판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둘 다 안식교 계열이에요. 안식교 탈퇴자 계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비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에도 손괴문 씨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지난번에 이어 제가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정말 충격과 실망이었어요. 한국 교회의 분별력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분별력이 이렇게까지 없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놀랍고 실망스러웠어요. 유튜브는 정말요, 온갖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 사이비들의 장입니다.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옛날처럼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 길거리에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그럴듯하게 영상 만들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눌러요. 여러분, 제7안식교란 이단한테 관심 있습니까? 별로 관심 없죠? 제7안식교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이단이 전혀 아닙니다만 유튜브에서만큼은 압도적인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키워드 요한계시록으로 제가 검색을 해서 조회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위는 영화예요. 근데 영화는 비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화라든가 CG 처리한 거 몇 개는 빼고요. 설교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을 했어요. 자, 과연 정통이 몇 %나 들어있을까?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자, 1위부터 10위까지 10%, 20%, 30% 한번 맞춰보세요. 정통이 요한계시록 강의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몇 %를 차지했을까? 자, 1위 코로나 통제사회, 경제공황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손괴문 50만 회입니다. 2위 2020년 가을에 휴거가 온다고 주장했었던 최호영 씨 32만 회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최호영 씨는 2017년에도 휴거 온다고 했었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20년에도 가을에 휴거가 온대요. 휴거가 진짜 올까? 그래서 나는 안 온다의 한 표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3위는 신천지입니다. 24만 회. 4위는 가짜 해석에 점령당한 기독교를 구원하라. 손괴문 22만 회. 5위는 요한계시록 13장 미국 바티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 세계 지배 손괴문 17만입니다. 6위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 성도를 인도하신다. 앤드류 강 16만. 7위는요 송태근 목사님 요한계시록 14만. 8위는 요한계시록 해석법과 역사 데이비드 차 12만 회입니다. 9위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신부단장 나현숙 목사 12만 회입니다. 이 9위인 나현숙 목사는요 비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분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 설명을 갔더니 자기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천국 직접 가서 보고 들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겠죠. 저도 이런 계통의 설교문을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설교, 이거 저한테 어떤 글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분별해달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주님이 나를 천국에 있는 어떤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방은 한국의 아파트와는 비할 바 없는 매우 화려하고 깨끗한 방이었다. 주님이 웃으면서 얘기했다. 누구누구야, 멋지지? 내가 만든 집 어떠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렁찬 음성을 잊을 수 없었다. 이런 글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비판합니까? 자, 이렇게 천국에 가셨다 오셨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12 요한계시록 9장 성경에 예언된 이슬람과 교황청의 밀월 손괴문 12만 회 이렇게 10위까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1위부터 10위까지 보니까 이단이 90%입니다. 어때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키워드를 점령당한 건지 아니면은 신자들이 이단들이 만드는 영상만 보는 건지요. 하여튼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상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단들이 만든 것만 보고 있다라는 결과라고 할까요? 데이터라고 할까요? 조회순으로 뽑은 거니까. 조회순으로 뽑았다는 건 그만큼 많이 노출됐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많이 눌렀다는 이야기거든요. 교인들이 이단들이 만든 것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인들이. 이게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고 한국 기독교의 실체예요. 안식교 절대 인기 있는 이단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교가 만든 그 거짓말을 유튜브로 가져오면 사람들이 그거를 클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직접 안식교 오라면 안 갈 거면서 유튜브로는 열심히 그 거짓말을 머릿속에 쑤셔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 강해 보니까 누가 이름이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손계문 씨가 이름이 많죠. 그리고 오늘 안식교 계열을 싸잡아서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앤드류 강 씨의 영상도 제가 분석을 하고는 수법을 폭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계문 씨의 요한계시록 강의 일부 서론, 가짜 해석에 점령당한 기독교를 구원하라. 본인이 5억 5천만 기독교인들을 구원하겠답니다. 뭐 천주교까지 포함하면은 23억 정도 될 것 같은데 23억의 기독교인을 구원하겠답니다만 그러려면 빨리 언어들부터 마스터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어로 어느 세월에 구원을 합니까? 그리고 이분 표지 가면은 이제 자기가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손계문 씨 종교개혁 하려면 마르틴 루터처럼 총회에 가서 당당하게 따지면서 목숨 걸고 그들에게 부딪혀서 대중으로부터의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영상 안에서 CG 처리해놓고 카메라 앞에만 있다고 종교개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마치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보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했지 당신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오직 믿음으로인데 마르틴 루터 운운하면서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것은 이제 가짜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기독교를 구원하겠다는 손계문 씨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죠. 저는 오늘 기독교에 도전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론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개신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도록 예수회가 개신교회의 탈을 쓰고 개신교 신학 안에 들어와서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상당수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자, 손계문 씨가 저는 오늘 기독교에 도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요한계시록 해석안에는 이 천주교 예수회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손계문 씨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손계문 씨 영상을 쭉 보면은 이분 나름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스타일이 이래요. 학문적인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다가 뒤에 가서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와서 정상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하는 게 이분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교회가 제슈잇이 만든 함정에 빠져가지고 제슈잇이 설치한 이 덫에 빠져서 제슈잇식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비판하기에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알려온 바로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거주의, 두 번째가 역사주의, 세 번째가 미래주의, 네 번째가 상징주의입니다. 최근에 트렌드는 이 각각의 장점들을 뽑아가지고 해석을 하는 절충주의를 많이들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주의를 설명하면 과거주의는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AD 70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멸망으로 요한계시록이 성취되었다가 과거주의적 해석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음녀를 뭘로 보느냐?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로마 제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나 이스라엘 제국의 멸망으로 요한계시록이 성취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요. 이게 팁인데요.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가 이 시점을 어디로 두느냐와 일치해요. 즉 과거주의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란 네로 황제입니다. 1세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과거주의적 해석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주의인데 역사주의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의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개신교 진영과 이 구교 진영은 아주 첨예한 갈등과 논쟁과 대립이 충돌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카톨릭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라라고 방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의 교황으로 보는 게 이 역사주의적 해석법입니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나타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미래에 나타날 교황, 마지막 교황으로 보는 것이 미래주의적 해석법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것. 그 다음에 상징주의는 요한계시록은 묵시고 상징이므로 원천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며 우린 이것을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상징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죠. 말씀드렸듯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볼 거냐에 따라서 무슨 주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1세기 네로로 보면 과거주의, 중세 교황으로 보면 역사주의, 미래에 나타날 교황이나 어떤 통치자로 보면 미래주의입니다. 자, 근데 미래주의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한 사람은 중세의 종교개혁 때에 이 천주교 신부들입니다. 그럼 이 천주교에서 왜 미래주의 체계적으로 디자인을 했는가? 미래주의가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1세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을 안 했을까요? 1세기에 네로에 의해서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팔다리 잘리고 눈이 찢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선 그 짐승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따라서 없었다가 천주교 사람이 만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고 구현한 겁니다. 또 미래주의적 성경 해석이 요한계시록에서 없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 본문이 말하듯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무엇이냐?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으로 푼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성취가 현재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을 예언으로 읽는 사람들, 예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미래주의거든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예언으로 해석하면 전부 다 천주교를 따르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즉 미래주의적 해석법은 원래부터 존재했었어요. 그러나 천주교의 제슈이 사람들이 정교하게 디자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이 충돌되는 두 가지 해석, 에라 모르겠다, 둘 중에 아무거나 걸려라 하면서 적그리스도는 네로다,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온다, 이런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을까? 이유는 이러한데 그 당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천주교는 자기가 천년도록 지배했던 이 교권을 세계의 지배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예요. 과거주의에 빠지면은 적그리스도는 교황일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미래주의에 빠지면은 교황은 적그리스도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현재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과거와 미래로 사람들의 비난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래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천주교가 디자인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송계문 씨는 이 사람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만든 사람이 제슈 신부들이기 때문에 이 미래주의나 과거주의를 설교하면은 제슈이시거나 제슈잇의 끈앞을 간첩이거나 에이전트거나 아니면 제슈잇의 함정에 빠져있는 이 사탄에 놀아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송계문 씨가 얘기하는 것이. 그게 송계문 씨의 전제입니다. 천주교회가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안한 바로 미래주의 예언 해석 방법을 개신교회가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이 송계문이도 미래주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우습죠. 미래주의 해석을 하면 전부 다 제슈잇 인양 비판을 하면서 정작 본인도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 적그리스도를 그 종교개혁 당시의 교황으로 보질 않거든요. 이 송계문 씨도. 송계문 씨한테 좀 질문하면은 한국교회에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현 시대 미래주의 해석법을 옹호한 자들은 대부분 개신교인들로서 이와 같이 로마 교회의 손에서 놀아나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보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 들으셨습니까? 미래주의 해석법을 따르면은 이게 교황의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미래주의 해석을 하면은 다 제슈잇이거나 제슈잇에 놀아나는 사람들이라고 송계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래주의를 무엇라고도 표현합니까? 세대주의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세대주의가 바로 미래주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대주의적 종말 해석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거 알 거예요. 7년의 대환란이 오고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제3성전을 두고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런 해석법이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인데 이 세대주의가 바로 미래주의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것을 여러분이 직접 느끼시려면은
이 송계문 씨의 영상을 쭉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 제목이 가짜 해석에 점령당한 기독교를 구원하라. 이게 이제 보니까 이 가짜 해석이라는 거는 미래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미래주의는 틀렸고 내 해석이 맞다가 송계문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걸 쭉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굉장히 장황한 이야기를 해요. 중세 로마 천주교가 종교에 대항해서 이런 걸 만들었고, 알카자르와 리베라가 각각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설계했고, 그래서 그것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고, 또 그것을 또 존 답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여가지고 미국 개신교에게 소개했고, 그래서 미국이 뭐 세대주의를 따르고 한국교회가 세대주의를 따르는데 세대주의가 바로 미래주의고, 그건 바로 제슈시 만든 작품이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는 지금 예수회가 만든 요한계시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게 송계문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송계문 씨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부 사실입니다만 전부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질 것 같아요. 자, 송계문 씨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수법을 눈치를 챘는데, 제가 지난번에 송계문 씨의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교묘하게 말을 바꿔친다 그랬어요. 교묘하게 말을 이렇게 꼬아놓는 게 송계문 씨가 하는 수법이에요. 구원론 설명할 때도 그랬고, 이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을 다룰 때에도 송계문 씨는 살짝 꼬아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식이 없으면 송계문 씨의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맞고 유식하고 스마트하게 들립니다. 이 사람이 또 목소리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송계문 씨의 수법이 뭘까? 첫 번째, 뭔가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나 유식해. 이런 게 있어. 너네들 몰랐지?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두 번째, 잘못된 전제를 깝니다. 그게 뭐냐? 아까 미래주의는 제슈시다 라는 거죠. 미래주의는 제슈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전제와 현대 기독교를 일치시킵니다. 붙여버려요. 제슈잇 작품인 미래주의를 기독교가 믿는다. 기독교는 제슈잇을 따라하고 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다음 네 번째, 기독교 전체를 이제는 싸잡아서 깝니다. 기독교는 미래주의, 즉 제슈잇이 만든 작품을 다들 따르고 있다. 개신교는 사탄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자기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제시합니다. 자기가 대안임을 제시합니다. 즉 연락하고 와서 나한테 세뇌당하시오 라는 거겠죠. 나만이 올바로 해석한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를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니까요. 그러면서 그 속에 또 들어갑니다. 뭔가를 장황하게 또 설명해요. 바로 세대주의를 장황하게 설명하죠. 그리고 또 잘못된 전제를 깔아요. 세대주의는 미래주의다. 그리고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대다수의 기독교는 이 소설 같은 미래주의를 믿고 있다. 사실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또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망상가들이다. 그다음 다 10번째는 자기가 또 대안임을 제시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올바로 해석한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송계문 씨의 다른 요한계시록 해석을 보면은 정작 본인도 이 미래주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지 않으면 결국 미래주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과거냐 역사냐 미래냐, 이거는요 누구를 기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의 기점으로 봤을 때는 중세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도 역사적 해석입니다. 우리의 기점으로 봤을 땐 말이죠. 또 1세기 신자들의 관점에서는요, 중세의 교황이나 아니면 미래의 최후의 적그리스도를 보는 것도 미래주의적 해석법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는요, 이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경고하면은 미래주의거나 아니면은 종교개혁에 일어났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봐도 그게 과거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누구 기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요, 역사주의도 과거주의가 될 수 있고 역사주의도 미래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계문 씨는요, 종교개혁자들이 따랐던 해석이 역사주의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종교개혁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중세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어요. 그럼 송계문 씨도 역사주의를 따른다면 이미 죽고 없어진 중세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그런데 송계문 씨도 정작 이미 적그리스도는 다 죽었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여기가 천년왕국이거나 천국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송계문 씨도 미래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제슈잇의 작품을 믿는 거고요. 혹시 제슈잇이 아닐까요? 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죠. 왜냐면 이 사람은 미래주의를 따르면 다 제슈잇이거나 제슈잇의 끈앞풀이거나 제슈잇에 넘어간 사람 아닐까요? 라고 의문을 제시하더라고요. 본인도 미래주의를 따르면 본인 논리에 하면 당신도 제슈잇 아닐까요?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반론.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수법이 보여요?
되게 스케일이 큰데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처음에 깔아놓은 것들이 큽니다. 만 중간중간에 비틀어져 있어서 일반인들이 눈치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반론을 하면은 미래주의를 정교하게 디자인한 경 카톨릭의 신부들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이 미래주의를 정립하기 전까지 교회 내에 미래주의적 해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니죠. 카톨릭이 그것을 만들기 전에도 요한계시록을 1세기 때의 성취로 보는 해석이나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해석으로 보는 것은 그때까지도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뭐니까? 예언이니까. 그리고 2장 3절에서 나와 있듯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했기 때문에 그 1세기 사람들이 그걸 읽고는 해석을 하면 그게 바로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해석들은 2000년 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인데 예언이라면 미래일이에요? 현재일이에요? 과거일이에요? 미래일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면 다 제슈잇이에요?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손계문 씨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면 제슈잇이다. 이게 손계문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그럼 예언인 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언을 과거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너한테 예언 좀 할게. 너 어렸을 때 초코바 좋아했었지? 이게 예언입니까? 야, 내가 예언할게. 네가 어렸을 적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었어. 이게 예언입니까? 예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손계문 씨도 다 미래로 해석하면 다 제슈잇이냐 이거죠.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모든 것이 다 잘못됐고 믿으면 제슈잇에 넘어간 식으로 전제하거나 설명하는 것도 잘못됐죠. 예를 들어서 성경, 이 정경 정립을 누가 했어요? 정경 정립을 종교개혁자들이 했습니까? 아니죠. 아마 카톨릭 사람들에 의하면요. 정경 정립도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경 정립도 카톨릭이 했어요. 사도신경도 누가 만들었어요? 카톨릭 교회가 만들었다고 할 거예요. 또 삼위일체 교리도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이 카톨릭 교회가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카톨릭 교회가 만든 것들, 예를 들어 정경, 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본다거나 삼위일체를 믿는다거나 아니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다 제슈잇이에요? 다 로마 카톨릭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들에게서 나온 것 중에 성경에 있는 것은 걸러내서 분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생애지구는 세례와 성찬도 카톨릭이 만든 7성례 중에 2가지예요. 7성례 중에 뭐 견진성사 무슨 성사 그 중에 2가지가 세례와 성찬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2가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종교개혁자들도 제슈잇입니까? 즉 카톨릭이 만든 거라고 전부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 그래서 개신교가 삼위일체나 사도신경이나 정경을 읽지만 또 세례와 성찬을 하지만 천주교를 믿지도 않고 제슈잇을 따르지도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손계문이는 카톨릭이 만든 거는 다 제슈잇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까는 게 잘못되었죠. 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마치 제슈잇이 만든 작품을 다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죠. 왜냐하면 여러분 미래주의적 해석은 다 제슈잇이 만든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미래주의 해석들은 다 제슈잇이 만든 작품이 아닌데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제슈잇을 따르는 것처럼 보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기독교가 다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도 잘못됐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까지 살아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바울의 기점에서 사도 바울이 60년대에 살았잖아요. AD 60년에. 그럼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과거로 해석했을까요? 야, 그 예수님 찔러 죽인 그 로마 병사랑 그 있잖아. 대제사장 가야바. 걔가 바로 적그리스도야. 걔가 바로 가야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과거에 살았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나타날 겁니까? 불법의 활동 이미 활동하였지만 맡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미래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미래주의자고 제슈잇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바울도 미래로 받아들일 거예요. 예언으로. 본인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할 때 미래에 나타날 자라고 얘기하니까.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속임과 불법과 거짓 기적과 거짓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계문 씨가 대안이다. 아니 이런 상식을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이 무슨 올바른 똑똑한 정직한 사람입니까? 전 손계문 씨가 무슨 음흉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되질 않아요. 공부를 꽤 많이 하셨는데 이런 아주 얄팍한 수준으로 종교 사기를 치는 걸 보면요. 이 사람한테 무슨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얄팍한지 아까 세대주의 설명한다 그랬어요. 손계문이가. 그리고 손계문은 세대주의가 바로 미래주의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함정인데 잘 들으세요. 세대주의는 미래주의 해석의 일부입니다만
모든 미래주의가 세대주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미래주의적 해석에는 역사적 전천연설 아니면은 뭐 후천연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후천연설을 믿는다고 해서 한마디로 미래주의로 요한계시를 푼다고 해서 전부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지는 않아요. 오히려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비판을 당합니다. 정통교회한테. 이단적이다 라고 비판을 당해요. 근데 마치 성계문의를 세대주의가 바로 미래주의다 라고 놓고는 세대주의를 비판해놓고 기독교가 다 이렇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양들을 몰아가는지 염소들을 몰아가는지. 따라서 모든 기독교가 세대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세대주의는 개신교 전체에서 매우 소수입니다. 여러분이 위키피디아에서 세대주의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한글로 천년주의자로서의 특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천년주의자로서의 특징 읽겠습니다. 위키피디아예요. 세대주의자는 반드시 전천년주의자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전천년주의자 중에는 세대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가 싹 다 그냥 제슈의 세대주의, 미래주의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기원에 대해서 세대주의 신학은 영국의 형제교회 지도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세대주의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있으며 그 다양성은 미래 예수 재림까지 시대별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면은 개신교인들이 비판할까 안 할까요? 하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 각 시대마다 다르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각 시대마다 다 달라? 다양해? 비판합니다. 극단적인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과 축자 영감서를 수용하여서 비판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종교개혁 맥을 따르는 역사적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과는 다른 입장에 있다. 종교개혁자적인 성경 해석과는 무슨 입장? 다른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상식도 없으면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어권의 영국과 미국과 칼뱅주의 교회에 널리 알려졌으나 20세기 초반이 지나며 그 직접적인 영향력은 급속히 사라졌고 그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무슨 기독교 전체가 세대주의를 따르는 양 소개를 해놓고 그게 제슈의 작품이니까 모든 기독교는 제슈잇의 끈앞풀이고 하수인이다. 내가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인들 갖고 놀자는 거예요? 이런 영상 만들어가지고 조회수 수십만 뽑으면서 한국인 갖고 장난치자는 겁니까? 세대주의와 미래주의라고요?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북조선 빨갱이입니까? 이런 거거든요. 북조선 빨갱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전부 다가 북조선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교집합, 여집합 아니면은 이꼴 이런 개념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부분집합이면 이꼴이에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A와 B가 이꼴입니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런 거에 한국교회가 우르르르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정작 지 자신도 미래주의를 비판해놓고는 미래주의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가 따랐던 해석을 따라가려면은 종교개혁 때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야지. 이미 다 지나갔다고 해야지. 천년왕국 내려왔고 새 예루살렘 성 내려왔고 길거리마다 생명나무에 생명 열매가 열리고 있고 이미 다 끝났다고. 종교개혁 때 다 끝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죠?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라고 다 맞아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라고. 중세의 로마 천주교가 로마 교황이 궁극적 적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로마 교황 목 땄습니까? 칼로? 입에서 나온 칼로? 공주의 새들이 로마 교황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 예루살렘 내려왔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때의 그 극렬했던 상황 때문에 로마 천주교를 적그리스도적 세력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아량은 있잖아요.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에 의해서 지독한 고문과 박해를 당하니까 그 네로와 그 로마 정부를 적그리스도적 세력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이해를 못합니까? 그 사람들의 해석에서도 일리가 있거든요. 중세 천주교를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그런 해석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리를 찾아볼 수 있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짐승의 목을 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고 미래라는 것이죠. 그거를 따르면 다 제슈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고는 자기도 미래로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댓글 보니까 와 놀랍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안식교 계열이라고. 안식교 계열. 자, 그래서 미래주의 이꼴 세대주의라고 공식을 제시하면서 미래주의 이꼴 또 제슈시라고 주장하는 손계문 씨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 멍청하거나 멍청하면은 틀린 정보를 막 맞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면은 의도적인 음흉한 계획을 갖고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거나
의도적이고 음흉한 계획을 갖고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거나 이 송계문 씨의 영상이 요한계시록 조회수 10위 안에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4번이나 들어갔어요. 지독하게들 많이 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송계문 씨 영상을. 요한계시록 하면 송계문을 제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탁월하게 해석해가지고 뭐 모르겠네요. 숨어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대안적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한국 교인들이 자극적이거나 사이비적인 거, 사기적인 것만 잘 믿는다, 잘 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왠지 후자 같아요. 한국 교인들은 사이비적이거나 이단적이거나 사기적인 것을 잘 본다. 학문적이고 진리적이고 제대로 된 거는 잘 안 본다. 정상적인 거, 정통적인 거, 고상한 건 잘 안 본다. 이게 한국 교회의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제가 어저께 보면서 소름 끼쳤단 말이에요. 진짜 마지막 때구나. 제가 10위까지만 골라서 그렇지 20위, 30위, 50위까지 골라도 아마 싹 다 이단들의 영상이 다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한국교회. 뭐 목사님들 책임도 있겠지만요. 목사님들이 안 알려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단들 거를 가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계속 먹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송계문 씨의 요한계시록 강의 1부 서론일 가짜 해석에 정념당한 기독교를 구원하라. 제목부터 자극집니다. 직접 보셔도 돼요. 제가 지금 수법을 까발렸으니까 또 전도사님 송계문 씨가 대단해요. 이러지 마시고 저한테 어떻게 이상하게 논리를 왜곡해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착한 척을 하는지 자기가 마치 거룩하고 위로운 척 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파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송계문의 수법이 이렇구나. 장황한 설명, 잘못된 전제, 왜곡된 것을 전체에 이어붙임, 그 다음에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깜, 그 다음에 자기를 대안으로 제시함. 이런 얄팍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판할 사람은 앤드류 강 씨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교 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싸잡아서 같이 비판하는 거예요. 자, 이분의 영상 예언 시리즈 1부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 성도를 인도하신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요. 그 영상을 제가 보고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앤드류 강 씨의 주장은 이래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열린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열리는 때가 바로 이 종말의 때 말세다. 예수님 재림할 때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탄의 계략은 쭉 들어보면요. 제가 보기엔 그냥 개신교 전체 같아요. 알아야 된다. 그거 알고 싶은데 사실 낚였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계시록 안 알려줘요. 다니엘 안 알려줘요. 그냥 있잖아요. 그 5초 광고 영상 그런 것만 본 느낌이에요. 알아야 된다. 알려주세요. 내용이 없어요. 송계문 씨 뭔가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주장이 없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앤드류 강 씨의 수법이 뭐냐. 앤드류 강 씨는 성경을 잘못된 걸로 이어붙인다 그랬어요. 밑장 빼기 수법을 쓴다 그랬죠. 밑장 빼기. 여기서도 그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놓고는 화면에다가 성경을 틀어주기 때문에 그 대놓고 밑장을 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외워서 이야기할 땐 밑장을 잘 빼고 보여줄 땐 어떻게 밑장을 뺍니까? 아닌데요?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단순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다니엘서의 의미를 봉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다니엘서가 열리고 봉함이 풀리면서 그 뜻이 공개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두 문장을 봤는데 이 사람이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 글을 읽어놓으면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풀린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풀릴 때가 곧 마지막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그럼 이때가 지금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단스러운 이야기죠.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다니엘이라는 성경을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까 성도들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 필요도 없는 성경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글을 로봇처럼 복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가 프린터가 복사하는데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프린터가 뭐 출력하는데 의미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프린터니까.
그럼 구약의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필사하면서 무슨 의미지? 모르겠어. 띠띠디 이러고 봉사했다는, 이러고 필사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아까 이 성례문도 그렇고 앤드류 강도 그렇지만 이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성경 해석할 때. 나 때만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네가 살기 전에 몇 천년 전을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은 이거를 의미도 없이 그냥 갖고 있었고 복사했다는 건데 좀 그 사람들도 불쌍하게 봐주면 안 돼요? 1세기 때 요한계시록 성도들, 또 다니엘이 기록될 때에 구약의 성도들도 불쌍하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들에게도 성경이란 말이에요. 왜 니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냐 이거야. 니 때만 풀린다고. 이 치사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1970년대에도 그 사람들한테도 이건 성경이고 지금 북한에서 몰래 보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한테도 이게 바로 걔네들한테도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단 사이비들 전부 다 그래요. 신천지도 너희는 신천지 한국교회 한국인들이고 저희는 저기 기독교인들이야. 무슨 너희가 한국교인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말이란 말이에요. 대화로 한 거라고. 대화. 장르가 conversation이란 말이에요. conversation. 예수님이 그럼 유령한테 이야기한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매지가이처럼 너희는 하지만 막상 너희는 2000년 뒤에 과천 사람들. 이렇게 신천지 해석하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아 이 말 봉함하라 그러면서 다니엘서 이어는 사실은 이건 앤드류 강한테 한 말이야. 너는 알 거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성경 말씀의 역사적인 상황을 맥락을 무시하는 것.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이고. 자, 그리고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 The time of the end라는 그 말이 성경 전체 5번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5번 모두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만 마지막 때가 5번이 있는데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마지막 때 사람들을 위해서 말세를 경고를 하고 외치고 있는 거다. 5번 다 다니엘서 있다. 나는 밑장 뺐다. 아닌데? 다니엘서 바깥에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조사한다니까요. 자, 10번 나옵니다. 5번 아니에요. 밑장 빼기 당한 거죠, 사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니까 마지막 때는 다니엘서고 다니엘서를 모르면 지옥 가는구나. 이 사람 말을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이었거든. 귀가 쏙 가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럴듯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성경 전체에 있는데 5번 있는데 다니엘서에만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모르면 마지막 때를 모르는 거고 그럴듯하잖아요. 총 10번 나오고요. 또 버전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개역 한글판에 7번 나오고 개역 개정에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5번 아니에요. 에스겔 21장 25절과 29절, 35장 5절, 다니엘서 8장 23절, 11장 35절, 11장 40절, 12장 4절, 9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 유다서 1장 18절 이렇게 10번 나옵니다. 다 세봤지롱. 그리고 다 해석도 해봤지롱. 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요. 종말의 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너 나한테 또 보이면 넌 그때 네 마지막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말한 그 마지막이 지구 종말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지구 종말 때 얘기한다. 이런 의미예요? 말도 못하겠네. 자, 유다서 1장 18절. 예수의 사도들이란 말을 기억하라면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나오죠? 자기들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라고 예언하였나니 예언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구 종말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는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지구 종말 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4절에 이는 가만히 너에게로 미혹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2000년 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때 그럼 지구 종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읽을 때. 또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사람 좋아하는 성구겠네.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래요. 지금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야 지금이 지구 종말 때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아 다니엘을 좀 해석을 하고는 이상한 주장을 하든가 해야지. 자, 다니엘서 8장 23절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마지막 때가 다 지구 종말 때를 가리키는지 8장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여기 마지막 때 나오죠? 이게 지구 종말 때인가? 다니엘서 모르면 넘어가죠 이런 거에. 자, 근데 저는 다니엘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20절과 21절을부터 읽어보죠.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근데 그 앞절을 보니까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치는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끝이 그럼 지구 종말 때일까? 지금 봐봐요. 다니엘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기원전 6세기 사람이에요. 그럼 기원전 6세기 사람인 다니엘에게 끝이라는 게 다니엘의 세대나 다니엘의 역사의 끝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전 인류의 끝,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 걸까? 그러면 이제 문맥을 보면 아는 거예요. 누구의 끝을 얘기하는 건지.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 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왜? 다니엘이 지금 무슨 시대 사람이에요?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시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대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란 말이에요. 여기서 페르시아가 그 페르시아가 아닌가? 다니엘서에 바사가 나오는데 그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페르시아 왕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다시 돌아가서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 왕이 뭐예요? 헬라인에게며 로마서 읽으면 나오죠. 헬라어 뭘까? 그리스. 그럼 그리스 왕이 누굴까요? 알렉산더. 그리스 왕,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얘기하는 거죠. 털이 많은 수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누구 말하는 거라고요? 알렉산더. 알렉산더 큰 뿔이래요. 그리스 제국의 첫째 왕. 그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 일어나되 그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지되 알렉산더가 일구었던 권세만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거든요. 그럼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대제국, 이 정도는 세계사를 알면 상식이겠지. 대제국이 네 개로 쪼개졌어요. 네 개로 쪼개지면 뭘로 쪼개졌냐?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커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커스 이렇게 네 개의 제국으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역사라고 보는 것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역사예요, 예언이에요? 다니엘의 기준에서는 예언이죠. 우리 기준에서는 과거지만 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간직할 즈음에 자, 이 네 나라 시대에 셀레우커스, 프톨레마이오스, 리시마커스, 카산드로스 이 네 나라 시대의 마지막 때쯤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왕은 어느 나라 소속이라고요? 네 나라 소속이에요. 네 나라 시대가 끝나갈 때쯤에 어떤 녀석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 녀석이 속임수에 능하며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의 정체가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셀레우코스의 왕이었죠. 이 셀레우코스의 왕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고문하고 학살했던 왕이에요. 언제? 기원전 2세기에. 기원전 2세기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지독하게 고문하고 학살하고 죽였던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예요. 하도 학살을 많이 해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미친 자라는 뜻의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이 에피파네스는 성경을 소지하다가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을 소지하다가 걸리면은 바로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상을 갖다 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예요. 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때가 지구 종말 때입니까? 다니엘의 기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 즈음에 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앤드류 강 씨는요, 다니엘도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해석해봐라. 그러면 잘 못할 거예요. 이 사람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을 대다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자체만으로도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데 아까 11장 35절도 제가 언급했으니까 해석해 드릴게요. 다니엘 11장 35절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며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석을 하면은 이 에피파네스의 지독한 박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는데 그 중에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게 다니엘이 예언했던 지독한 박해야.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선인 것을 보거든 이 지독한 박해가 우리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돼 라고 강력하게 저항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망치라는 별명을 가졌던 마카베오도 그렇고.
그들이 지혜로운 자 사람들이 몰락하며 무너지면서도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될 것이고 희게 되리니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해진 기간이 남아 있음이라. 여기서 말한 마지막 때가 지구 종말 때예요. 위를 쭉 가면은 남방왕 북방왕 나와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남방왕 북방왕이 김정은과 문재인이래요. 더 해봐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얼핏 보다 말하는데 이 안식교교회들은 이거를 뭐 푸틴으로 보는 것 같아요. 북방왕을. 푸틴과 시진핑 이렇게 볼래나? 아니 뭐 푸틴과 압둘라 이렇게 볼래나? 30절에 기띔에 이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런 거 해석 못합니다. 기띔은요 고대 도시의 이름이었어요. 고대의 지명입니다. 기띔은.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는 지구 종말 때만 가리키지 않는다. 제가 아까 성경만으로도 반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요. 여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럼 여기서 너희가 한국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너희가 한국인이에요? 24장 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여기서 제자들이 한국인입니까? 2000년 전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들로 도망갈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살고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갈지어다. 산이지만 산들입니다. The mountains거든요.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입니까? 어느 당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신천지 같은 건가요? 여기서 사는 시온산이지 신천지로 도망가야 돼. 너희들이 성지자 다니엘이 읽은 것을 깨달을진저. 그럼 1세기 사람들이 다니엘서 읽었다는 거야?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다. 전혀 모르겠네. 봉함돼 있어. 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로마의 신 제우스를 로마의 티투스 장군, 베시파시아누스 왕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점령전을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갈진저. 왜? 포위, 시지 되거든요. 시지. 포위가 되면 아무도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점령전에서 12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독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죠. 그렇게 잔인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 것이며 그날엔 아이벤 임신부들과 어린아이들 젖먹이 되게 화가 있으리라. 120만 명 중에 110만 명이나 죽었던 점령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런 경고도 못 해주나? 유대인들한테 말씀 전하려고 오셨는데 그 마지막 때 말이야. 니네랑은 상관없어? 저기 있잖아. 저 2000년 뒤에 내가 앤드류한테 얘기해 줄게. 그렇게 성경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이 사람 되게 재밌는 얘기 계속 많이 하거든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자 여기서 미가엘이 누굽니까? 미가엘은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전쟁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주장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미가엘이 예수님이랍니다. 미가엘이 예수님이래요. 지금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예수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자,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또 유다서에서도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먼저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미가엘이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군주가 있어요? 없겠죠. 아니면 예수님과 동등한 군주들이 있나요? 하나님과 동등한 군주들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근데 가장 높은 군주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럼 미카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미카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12절에 다니엘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럼 옆에서 이게 위에 12절에 하나님이 미카엘이라는 건데 미카엘이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막혀있다가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카엘 뿐이니라. 애시당초 이름을 가진 자는요, 신이 아닙니다. 미카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미카엘이 예수이라고? 유다서 가면요, 유다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그냥 제가 봤을 땐 아무 말이나 막 하자는 것 같은데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9절이요.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며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 미카엘이 변론할 때에 감히 건방지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미카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지금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천사라는 주장인데 이거는. 주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아니 미카엘이 하나님이면은 미카엘이 말하는 주님은 누구지? 그렇잖아요. 미카엘이 하나님이면 미카엘이 말하는 주님은 누구야? 이 사람은 지금 예수의 다른 이름이 미카엘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죄는 하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그 말씀입니다. 되게 재밌는 주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이 천지창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담 창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죄는 에덴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다. 보니 그게 뭐냐? 12장에 있었던 전쟁이다. 12장에서 전쟁에서 져서 쫓겨난 사탄이 어디로 갔냐? 에덴 동산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앤드류 강은요. 요한계시록 12장이 아담 창조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이 아담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역시 문맥을 알면 이 사람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는데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사탄이 하늘에 전쟁을 하다 쫓겨나서 에덴으로 갔다고 한다면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죠.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게 그러면 아담 창조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요. 이 여자는 누구며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굽니까? 여자는 17절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시편 2편, 예수님이거든요. 성도와 예수님인데 이 미카엘과 있었던 하늘의 전쟁이 아담 창조 전에 있었다면은 그 아담 창조되기도 전에 있었던 성도와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지금 성경 모르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또 10절과 12절까지 보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대요. 쫓겨난 사건은 분명히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8절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 용이 내쫓기니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에덴으로 도망가서 아담을 미혹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다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면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마귀는 누구를 참소하던 거예요 지금? 마귀는 누구를 참소하던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던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데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도대체 누굴까? 그 우리 형제들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대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목숨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또 웃기죠? 이 쫓겨났던 일이 천지창조쯤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이 사건은 천지창조 전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예? 천지창조 전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 앤드류 강의 주장은 제가 지금 뭘 문제 삼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요한계시록 12장이 천지창조 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냥 막 던져요 막.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나는 한 번 믿고 회개했으므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 구원은 무조건 보장되어 있다. 이런 식의 통속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는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신념으로는 하나님의 예언 안에는 그런 주장이 설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예언 안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즉 지금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오직 믿음이란 교리를 부정한 겁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안식교 이단이니까 당연하겠죠. 안식교 계열 이단이니까. 그럼 반론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과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다른가요?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다면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다면이라는 말과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다른 말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방법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율법 행위가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다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앤드류 강씨, 송계문 씨 잘 들으세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요,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주장한 걸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해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오직 믿음이란 말을 다른 식으로 믿기만 하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믿기만 하다와 오직 뭐뭐라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니까요. 로마서 3장 27절에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인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을 말하는 건 사도예요. 그 말을 지금 바꿔서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당신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 바로 교회 내에 있는 가짜 목사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자기만 옳고 자기가 제시하는 구원의 방식만이 바르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하는 건 싹 다 사탄의 종들이라고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하려는 것이죠. 그런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러니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전체 한국 기독교를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겠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겠고, 그러니까 이단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이 되었겠지만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앤드류 강씨의 수법이 뭐냐? 처음에 말을 그럴싸하게 하다가요, 갑자기 황당한 주장을 당당하게 합니다. 황당한 주장을 당당하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당황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 모르는 사람은 빠집니다. 빠질 수도 있어요. 저처럼 다니엘, 이거 해석 잘못했는데, 마태복음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눈치 못 채면요, 이 사람 말이 그냥 쓱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잘하거든요. 목소리 쫙 깔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황당한 주장을 당당하게 하다가, 무슨 그리스도가 미카엘이라는 둥, 분명히 천사장이라고 써있는데, 그리고는 끝에 가서는 자기의 속셈을 드러내죠. 그것이 사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성도들을 끝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공격할까요?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거짓 복음이다. 구원받을 수 없다. 모든 교회, 대다수의 교회가 사탄에게 물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대안이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음녀라거나 바벨론이라거나 짐승은요, 분명 한국 개신교를 가리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손계문 씨와 앤드류 강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제가 직접 들어보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손계문 씨와 이 앤드류 강 씨의 메시지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놀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나 도대체 이 CG 처리나 그래픽 배경은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거야? 좀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자고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얼마나 많이 노동력을 갈아 넣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도 무슨 반성할 게 있겠죠. 이런 이야기 듣고는 한국 교인들이 대부분 그거를 듣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괜찮은 컨텐츠도 별로 없었고 괜찮은 목회자도 별로 없었고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영상을 읽고 자기 영혼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진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손계문, 앤드류 강, 안식교 기업입니다. 분별해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높던데 한국 교인들 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